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 제목은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선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혹시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인 우리가 자식한테 줄 때 자식이 기뻐하는 거 보고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을 상상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선물을 예배하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서 기뻐하는 모습은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선물 얘기할 때 우리가 적당한 선물을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대한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최적은 가장 좋은 걸 선물을 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가장 아끼는 걸 이걸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애장품이라고 그러죠. 우리 누구에게 가장 내가 아끼는 것을, 세상에 둘도 없는 것을 이걸 주는 것을 애장품,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주는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선사하기 원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예배하셨어요. 선물이 클수록 기쁨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큰 선물을 예배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애장품이 아니었어요. 어떤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삶보다 더 아까운, 더 귀한 당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놓으셨어요. 주셨습니다. 그냥 주셨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본인의 그 가장 큰 사랑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도록, 즉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가장 피맺힌 선물이 당신 독생자 예수였고,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선물 대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 품에 있던 독생자 그분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아프지만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즐기는 것을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선물 대신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다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도 오직 예수며 예수님의 기쁨도 오직 예수인데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오직 예수가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이 되시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온갖 고난과 온갖 고통과 온갖 그 수모를 다 당하시고 찢기시면서 죽음까지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으로 와닿으면 우리는 가만 앉아있지 못해요. 이 귀한 깨달음이 성령님으로 와닿으면 우리는 가만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못합니다. 이 귀한 깨달음이 성령님을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주시기 위해서 본인 몸을 찢으면서 우리가 그걸 받고 기뻐하는 그 기쁨 때문에 본인 모든 걸 감수하고 그 기쁨을 주시려고 했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앉아있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지 못해요. 매일매일 울어도 모자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쁨은, 그래 내가 빨리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빨리 끝내고
빨리 끝내고, 빨리 십자가에서 끝내고, 빨리 죽어서, 빨리 부활해서, 빨리 승천해가지고, 빨리 하늘에 올라가서, 빨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끝났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날 때문에 내가 견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주의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그 기쁨은 뭐냐면 그분의 모든 걸 다 당하시고 모든 걸 그분이 다 견디시고 그분이 진짜 모든 수고와 모든 아픔과 고통과 모든 걸 다 심지어는 죽음의 고난까지 그분이 다 하시고 죄와 저주를 몸소 다 감당하시고 다 수고하시고 다 한 다음에 그분이 다 끝내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줄 때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그분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견디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말씀하신 기쁨은 그분의 한 분만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기쁨 때문에 우리 모두 인류의 기쁨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수모를 담으시며 수모 당하는 걸 개의치 않으시며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뻐할까. 우리가 선물 즉 구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구출, 자유, 치유,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이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우리가 구출됐기 때문에 자유받았기 때문에 회복됐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팔짝팔짝 뛰는 것을 하나님이시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주는 자 입장으로 어떤 선물을 주는 거 애장품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당신 자신을 다 찢으면서 내놓으시며 묵묵히 고난주의를 가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것이 와닿지 않으면 우리는 헛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와닿지 않으면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이것이 와닿지 않으면 그냥 예수 끝나버리지 그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 말씀은 그분이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수모함과 십자가 고통 이거를 개의치 않으신 이유는 이렇게만 해야지 이거를 지나가야지만 내 백성이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자유 얻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누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 여러분 이 귀한 진리가 여러분 여기만이 아니고 여기에 평생 가슴판에 새겨져서 예수님 그러면 나 같은 버러지보다 못한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귀한 몸을 찢기고 또 찢기는 거 그리고 그거를 감사하면서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내가 기뻐할 모습을 그리시면서 묵묵히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항상 그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더 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 외에 더 큰 기쁨이 없다고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고 인정하십니까? 네.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고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오직 예수님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 외에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오직 예수님으로만 기뻐하고 오직 그분으로만 행복하고 오직 그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거, 이것이 그 기쁨이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며 우리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또 시청자 여러분에게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 더 커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지 이 놀라운 기쁨이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쁨이 나에게 더 커질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선물 받은 것을 인정한다면
선물 받은 걸 안다면, 선물 받은 걸 인정하고 감사하고 매 순간 선물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그 선물 받은 걸 안다면, 인정하고 감사하고 누릴 줄 안다면, 그러면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선물을 남들과 같이 나눌 때, 그때 나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후자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선물을 나눌까?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선물을 나눌 때는 우리가 마치 뺏기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나한테 아주 비싼 자동차를 줬는데 내가 이 자동차를 가지고 남들과 나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 쭉 모아놓고, 우리 아파트 앉아 있는 사람들 쭉 모아놓고 365명 모아놓고 하루에 한 명씩 이걸 나누자고 탄다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1년에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누시겠습니까? 그 비싼 차, 외제차를 누가 여러분이 줬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모든 분 365 쭉쭉 쓰세요.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쭉 해가지고 다 타고 다니시고 쓸대로 쓰세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기쁠까요? 우리는 선물 나눈다면 마치 그렇게 나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애장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나누면 나눌수록 나누는 자에게 기쁨이 배가 되고, 그리고 받는 자에게도 기쁨이 넘치고, 받는 자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받는 자도 이거를 나눌 때 그들에게 기쁨이 넘치고 나에게도 넘치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며, 하나님께 기쁨을 더 우리 안에서 기쁨이 더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진짜 참 기쁨이 넘치게 할까? 더 크게 할까? 기쁨이 더 풍성하게 할까? 첫 번째, 그 선물 받은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누리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진짜 신대원 나왔어요. 졸업장도 있습니다. 신대원 나와서 모든 과정을 다 지나가서 제대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목사님의 목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서슴없이 얘기해요. 저의 목회의 사역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기쁘게 드리는 거라고. 그러면 목사님 왜 부흥회 다니세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기쁘게 드리는 거라고. 목사님 왜 방송 사역하세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기쁘게 드리는 거라고. 그럼 목사님, 그럼 사역을 빼놓고 목사님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기쁘게 드리는 거라고. 왜 자꾸만 물어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단순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저의 아내의 기쁨은 너무 간단해요. 저의 삶의 목적은 너무 간단해요. 저희가 진짜 이걸 통해서 제 이름을 날리고 뭐 돈을 벌고 부귀와 영화 뭐 큰 교회 좋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혀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요. 돈 관심이 없어요. 왜냐? 예전에 많이 벌어봤기 때문에 돈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거를 가지고 이름 날리고 뭐 부귀 영화 뭐 어떻게 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많은 분들을 그럽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브라이언 지금 사역을 관둬라. 할렐루야. 저는 내려놓을 거예요. 브라이언 지금이라도 부흥회 하지 마라. 할렐루야.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준비 안 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목사님도 다 할 거예요. 이건 해상의 고통.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 저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보십니다. 그럼 왜 사역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사역이란 통로를 통해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는 사역하는 겁니다. 그 왜 그분들에게 말씀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왜 그분들 기도해 드립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기쁨이 아니고 그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셔서 그들의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에 아버지 기쁘게 드리라고 저는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기쁘게 드리라고 사역하는 거고 아버지 기쁘게 드리라고 제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브라이언 지금 다 내려놓고 너는 가서 화장실 청소해라.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저 청소 잘해요. 저 인생의 목적이 목회가 아니에요. 저 인생의 목적과 기쁨이 부흥을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저 인생의 목적과 기쁨이 방송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저 인생의 기쁨과 목적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그들이 이제 뭐 치료되고, 그거 아니에요. 한번 저희 교회 미국에서 개척했었을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었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찬양과 치유 집회라는 것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교회는 작았지만 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오셨어요.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부터도 어떤 분이 오신 적이 있어가지고 회복됐습니다. 한 번은 진짜 여러 가지 시한부 생명 선고받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날 이분들 치료됐어요. 회복됐습니다. 장님이 눈을 뜬 적도 있고. 그래서 다 이분들이 회복되고 끝나고 나가신 다음에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교회에 앉아가지고 교회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 회복됐어요. 오늘 누가 치료됐어요. 오늘 어느 분이 눈을 떴어요. 오늘 어느 분이 윌체어 타고 왔다가 걸어 나갔어요. 어느 분이 시한부 생명에서 살아났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어느 분이 이렇게 회복됐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막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이서. 근데 갑자기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저하고 아내에게 너무나도 슬픈 마음을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라이언, 너는 왜 내 자녀들이 회복되는 것 때문에 왜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냐? 왜 너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는 기뻐하지 않냐?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너는 내가 왔기 때문에 나의 임재로 말미암아 발생된 결과에 대해서 기뻐하지만 왜 궁극적으로 원인이 내가 여기 온 거에 대해서 너는 이거를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못하냐? 그때 저하고 아내하고 결단했습니다. 첫 번째, 너무 회개했죠. 너무 울면서 죄송해서 회개하면서 아내하고 저하고 그때부터 결단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집회 때, 어떤 예배 때,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나가지고 어떤 이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 이적을 저희가 자랑하는 대신 이적을 주신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만 인정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저는 인정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그분만 자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예요. 오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좀 성경에 31,101 구절이 있는데 거기를 뒤져보면 오직 예수만이 아니고 다른 거 있잖아요. 그냥 오직 예수만 어떻게 설교하십니까? 맞아요, 있겠죠. 그런데 제 눈에 안 보여요. 31,101 구절이 있겠습니다. 알아요. 저도 신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학을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예전에 많은 거 해봤는데 지금 하나님은 다른 걸 보이지 않게 하세요. 다른 것이 중요하다는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를 비하면 다른 건 모두 그림자밖에 안 되니까 나는 평생 진짜 예수님만 전하지 예수님에서 발생되는 어떤 그림자를 전하지 않고 어떤 선물이나 어떤 열매 전하는 대신 열매를 주신, 선물을 주신, 근원이신 모든 것이 원인이신 예수님만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목적이었어요. 남들이 저 보면서 답답하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들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니까. 나의 목적은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누구한테 기쁨 드리려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누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좀 이득 받으려고, 사록해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기쁘면 돼요. 그분만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면 돼요. 그분만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 구절이 저한테 와서 찔리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울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해서 거기서 영생을 얻는 줄 알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 쓴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5장 39절. 그런데 5장 40절이 계속 찔려가지고 내가 며칠 울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으라고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그거를 끝나지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현실 앞에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깨지고 아플 때 또 나한테 와가지고 쥐어 그러다가 또 회복되고 나면 또 나를 뒷방들을 취급하면서 찾아오지도 않는다. 그러나 브라이언, not so with you. 브라이언, 너는 그러지 말라. 너는 그러지 말고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달려오면 어떻겠니? 그 마음을 치는 순간 제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끄럽고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건 물론이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크리스천들 대신해서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하나는 결단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는 오직 예수만 붙잡리라.